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 그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탄식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또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 가끔 우리 학생들 보면 고3 때에 고3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까지 하는 그런 아이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는
정말 주의 일에 힘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 사업이나 장사하는 것이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조건에 중매가 들어와도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꾸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창세기 45장을 보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 장군은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이 관원장들을 수종들라고 명령을 하는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관원장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했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만 그 관원장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혹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권성수 목사님 간증을 들었죠. 권성수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 시절에 김치도 담글 수 없는 그런 가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부르셨죠. 그래서 목회자 되게 하셔서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좀 없어져 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 나중에는 회개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없어져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권성수 목사님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낼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돕는 손길들 통하여서 그 대학 등록금이 다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유학생활을 할 때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유학 시절 1년 생활비가 7,000불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7,000불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17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어떤 날은 300불, 어떤 날은 100불, 어떤 날은 800불. 그래서 정확히 17일 마지막 기도 시간이 끝나는 날 그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더도 덜도 않고 딱 7,000불이 채워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내가 왜 도대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떠나간 베드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나서 부모 원망하고 또 환경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아가 고3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봉사를 다 했어요. 반주를 계속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진아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진아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학과를 들어가서 유아 교육을 전공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또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시켜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년 실업이 참 심한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진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스럽고 억울한 생활 중에도 요셉은 남을 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됩니다. 바로가 두 간원장을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4절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미 요셉은 친위대장이 죽여버렸어요. 그냥 친위대장이 직접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죄가 없는 줄은 너무 잘 알죠. 친위대장이 너무 신실했던 요셉, 거룩했던 요셉, 아내도 잘 알고 요셉도 잘 알죠. 어쨌든 친위대장은 그 신실했던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이 관원장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수종들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섬깁니다. 5절 말씀이죠. 옥에 갇힌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볶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관원장들에게 수종을 들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남의 어려움이 그 얼굴에 근심빛이, 남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보여요? 근데 요셉은 이걸 봐요.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옆 사람의 어려움을 본다. 요셉이 7절 말씀이죠.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도 고통 중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그 근심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묻죠.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8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억울함 중에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청정원 자매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에 암이 발견됐는데 무려 11년 동안 87차 항암 치료를 11년 동안 87차 항암 치료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은 삶 자체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암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서 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너무 잘 알아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2년 동안 실직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생이 초라하고 곤고할 때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이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고,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도왔고, 그리고 동방사회복지원이라고 이렇게 입양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봉사를 가면 사람들이요, 제가 무슨 대학원생인 줄 알아요. 제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지금 있거든요. 대학원을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실직자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봉사를 가면 사람들이 그 실습 나온 줄 알아요. 대학원생이냐고 물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중에 남을 돕는 저를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모두가 나만 생각하는 각박한 시대 속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근심을 돌아보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요한이 그 육신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뜨고 있는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 정말 그 치열한 생존 경쟁, 남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도 그 주인공 이정재 씨는 남을 돕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생존하는 생존자가 되고 1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형님을 오랫동안 도왔다고, 목회하시는 형님을 오랫동안 도왔는데, 세상에 그 조카가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스타가 돼버렸어. 팔로워만 50만 명. 이정준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오징어 게임 이정준 검색하면 지금 기사가 많이 떴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장로님이 뭐 힘들 때도 있었고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형님 가정을 돕다 보니까 그 정준이가 지금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정준이가 또 이장님 시상 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상 때에서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중에 저도 개척 초기 때 개척하고 참 어려울 때인데 그때 이제 친구 목사님 개척을 해서 어려울 때 제가 개척 자금을 300만 원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저도 정말 어려워서 빚지고 살 때인데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선교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교회를 안 도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서 도와냐? 그거 아니에요. 사실 빚지면서 도왔어요. 빚지면서도 적자를 보면서도 가장 1순위로 선교지에 헌금을 보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잖아요. 나중에 복직을 해서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을 추천을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도와준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결초보훈 한다고요. 정말 은혜를 갚는다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더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돕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분도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어때요? 그들은 고위 공직자예요. 면회도 누가 더 많이 오겠어요? 주변에서 힘을 쓴다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셉은 그 공고한 중에도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길이 열리는 축복이 된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잃는 것이 진짜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회를 잃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죠.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모든 누명을 벗고 복직하게 될 텐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복직을 해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고위 공직자고 권력이 있으니까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15절 말씀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에서 요셉을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도안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바로에게 가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이시여, 저 청년을 반드시 우리가 꺼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특별 사면해가지고 딱 추려오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은 뭐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집 노예로 들어가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자유인이 돼서 사업을 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억울하더라도 2년 더 감옥에 갇혀서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회라, 인생의 절호의 찬스,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를 놓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놓친 것이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승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이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정말 10,000시간 동안 그 유명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나도 저런 유명 강남의 큰 학원에 스타 강사가 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1만 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면접을 보는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너무 잘하냐? 떨어졌어요. 그 스타 강사가 못 됐어요. 너무 낙심이 됐죠.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을 돕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스타 강사가 못 되나요? 스펙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럼 제가 유학이라도 가야 됩니까? 하면서 유학 준비를 한 거예요. 과일에서 뭐 운동하고 뭐 유학 준비를 하는데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을 놓고 가기가 너무 참 아쉬운 거죠.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동생들을 보내서 이제 점검만 해주게 하는 그런 사업 플랫폼을 시작을 해서, 그게 대박이 나서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생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건 스타 강사보다 훨씬 큰 사업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숙소를 짓고 또 외국에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십 개의 학교를 짓고 선교를 하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생각하는 절호의 찬스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원래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석도 가고 독서도 가고 뭐 금곡도 가고 별 군데를 다 돌아다니는 게 봤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개척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한강교회를 통해서 제가 개척 선발이 되어서 개척을 했잖아요.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한 계획이 무너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2년은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2년과 같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2년과 같은 감옥 생활, 갇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요, 보호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요, 유일하게 그 이집트 왕조 중에 셈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셈족이 우리도 셈족인데, 하여튼 이 셈족이 유일하게 이집트의 힉소스 정권이라는 그런 정권을 세운 때예요. 격동의 시기에. 원래 이집트는 지금도 함족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셈족이 지배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격동의 시기예요. 이 격동의 시기에는 가장 이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인시대는 시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격동의 시대에 동대문파와
명동파가 싸움을 합니다. 동대문파 대장이 누구예요? 이정재 씨죠. 응? 이마수. 근데 명동파가 억울하게 이제 뭐 동대문파는 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을 투입해가지고 이 명동파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감옥에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명동파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시라소니잖아요. 시라소니. 근데 시라소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셔서 나중에 이제 이 시라소니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이 돼요. 지금도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데, 근데 억울하게 이 명동파가요 다 감옥에 가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자, 이제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정치 깡패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이정재, 김하수, 동대문파 두목도 어떻게 했어요? 다 사형당했어요. 격동의 시기 때는 이정재가 은퇴하고 난 다음인데도 불러서 사형시켜버렸어요. 근데 명동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때 그 감옥 강제로 그 축복에 다 살았어요. 시라손이 1983년까지 살다가 아들 목사님 되고. 여러분, 격동의 시대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사하게도 요셉을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떡 같은 가는 죽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격동의 시기는 암살과 독살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수천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치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행정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총리로서. 그 시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2년 6개월, 2년 2개월을 갔다 오신 것이 그때는 너무 억울해. 생각해보면 저도요,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갔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30명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지사장이었어요 저는. 아, 근데 그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군대 때문에 난 직장을, 제가 그때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니까 다 그냥 몇십억 부자가 돼버렸어요. 아, 난 너무 억울해. 그 군대 가 있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근무 쓰면서 폭행훈련을 받고 일해야 되나. 근데 돌이켜보면 그 2년이요, 2년 2개월 동안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내가 국가 안보에 힘쓰기 때문에 지금 평안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2년 2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지고 성장했어요. 제가 실직자 생활 2년 하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고, 전임전사 2년 하면서 교회에서 행정, 사무, 청소 이런 잡일을 했지만 그 잡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요. 꼭 해야 될 거더라고요. 부목사 생활하면서 2년 신방, 설교, 성경 공부 이런 목회 본질을 배웠는데 그것도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2년이라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런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혹독한 시간을 겪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감옥 같은 생활에 가두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간증을 드리면서 권성주 목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불임이었대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막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청년들이 흉을 본대요. 저 집은, 저 목사님은 무슨 숨겨진 죄가 있길래 저렇게 애도 못 낳고 7년 동안 애가 안 생기나. 근데 이분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병원에 가도 해답이 없고, 한약을 먹어도 해답이 없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망가 다 끊기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딸을 둘이 낳았다. 그래서 이분이요,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에게 자신이 했던 그 믿음 요법으로요 많이 치료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수록 내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곤고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에 절호의 기회, 찬스를 놓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이라는 곤고한 시간, 혹독한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